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모임일 것 같으세요? 무슨 모임이 상상되어지십니까? 네? 신천지? 네, 아니고요. 네. 또 누구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 모임이 뭘 보일까? 가수의 콘서트일까요? 아니면 뭐 스포츠일까요? 뭘까요? 어떤 분은 뭐 부흥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 사진은 입시 설명회 사진입니다. 네. 메가스터디에서 하는 입시 설명회 사진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추종자를 둔 종교는 입시입니다. 입시가 종교로 자리 잡았죠. 이러한 입시 제도를 본 세계 언론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인재가 탄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인재라는 것은 창의력을 갖춘 인재는 한국에서는 더 이상 탄생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최근에 2019년 6월 3일자 프랑스의 언론에서도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행복지수 OECD 국가 중에 꼴찌죠. 사실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 꼴찌인 것은 청소년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연령대가 다 1위에서 3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OECD 국가 행복지수는 꼴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아이들을 잘 키워내가지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아이들은 행복해지지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으시죠.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 우리 자신을 자각하는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는데, 아니면 프랑스가 왜 우리나라를 판단하고 그래? 그죠? 근데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조앤 롤링인데 누구죠? 네, 해리포터의 작가죠. 이 해리포터의 작가가 세계적으로 가장 창의력이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롤링이 1882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 시험을 쳤습니다. 입학 실험을 낙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간 대학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대학인데 엑스터 대학이라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프랑스 남부에 있는 대학입니다. 근데 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1992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1993년 1년 4개월 만에 이 사람이 이혼 소송에 시작됐고요. 1994년 8월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 집에서 살게 되어지는데요. 그 3년간의 시간 동안에 주당 15,000원의 사회복지기금으로 딸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는 창의력이 우리가 말하는 스펙과 학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창의력이 높다니까 이분이. 이분의 연간 자산 가치가 1조 5천억이라고 한다. 1조 5천억. 이런 사람들이 결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학력의 방법으로 그런 스펙의 관계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요 연간 그 영국의 노동당, 그러니까 빈부 퇴치에 노력하고 있는 노동당에 연간 20억을 기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선단체인 볼란트라는 자선단체에 연간 88억을 기부해서 한부모 가정과 생활 보조를 받고 있는 아이들을 챙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간.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는 교육의 방법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는 우리나라에게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그 사지에 몰아넣고 있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내 아이는 잘할 수 있을 거다. 내 아이는 거기서 이겨낼 거다. 네, 이겨내시겠죠. 성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요. 아마 독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자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의 성경의 포인트는 형제예요. 형제. 이것은 단지 피를 나눈 형제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포함시켜서 성경에서는 이 형제라는 단어를 두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혈육의 형제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함께 형제가 되어 이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펼쳐야 할 자녀 교육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른들 되시는 분들, 어떤 게 가장 큰 자산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집이 제일 큰 자산이십니까? 아니면 어디 땅 사놓은 거 있으신가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죠.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인생의 가장 큰 가치,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산이 되게 만들려면 형제가 중요한 겁니다. 형제. 우리는 너무나도 이 형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지 않으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 형제가 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인가, 제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좀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이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가치관에서 형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좀 인식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요, 초반부터 대한민국이 웰빙이라는 단어를 유행시켰습니다. 웰빙. 이 웰빙이라는 것은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안정의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웰빙은 심리적 안정보다는 육체적 안정에 치우치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웰빙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웰빙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건강, 먹거리, 이게 떠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에 관련되어진 웰빙을 우리나라가 추구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육체적 건강과 먹거리에 추구되어진 웰빙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좋은 것 먹여서 좋은 것 먹이고 건강하게 키워가지고 온갖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일들만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쪽짜리 웰빙을 시도했는데 그 반쪽짜리 웰빙이 진짜 웰빙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사회예요. 요즘 대단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강력 범죄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 묻지마 이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제가 최근 한 달 동안에 조사해 보니까요, 이 운전면허가 없는 고등학생들이 운전해서 사고 낸 경우, 그게 15건 있었어요. 15건. 그것도 사망사고만. 얼마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안정이 없이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현재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북유럽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지성이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단지성. 그것은 뭐냐면, 학력의 격차하고 상관없이, 빈부의 격차하고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나누는 것을 집단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집단지성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집단지성은 끼리끼리의 집단지성이죠. 다시 말하자면 북유럽의 이 집단지성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집단지성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집단지성이 끼리끼리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이득을 어떻게 하면 안 뺏길까를 논의하는 지성이 되어버립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웰빙을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 뭐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시편 133편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 본문이 원래 개역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개역개정을 표준세번역으로 바꿀 때 좀 잘못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에서 선하고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와요. 옳고 그름의 선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나임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유쾌하다라는 뜻이에요. 즐겁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그 얼마나 선하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이, 이렇게 번역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웰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진짜 옳은 길을 걸어가고 진짜 즐거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즐겁고 옳은 길이 무슨 길인가? 그리스도의 길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즐겁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가 나눠지는 환경 속에서 웰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서적 안정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주위에 비교당하고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주위에 경쟁과 비교당하고 있는 사람들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가 그렇죠. 심지어는 아파트 저 앞에 있는 동에 밑에 있는 마당에서도 경쟁과 비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경쟁과 비교 속에서 살지 않고 함께 형제와 자매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 교회 안에서 진정한 형제를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형제를. 우리 모두 다가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 공간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에게 언니, 오빠가 돼야 되고 삼촌, 이모가 돼야 되고 큰아빠, 큰엄마가 돼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형제의 가운데서 진정한 웰빙이 일어나는데 그 형제가 없는 교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 형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교회마저도 끼리끼리의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은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자녀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질 수 있지만 그 문제 중에 또 심각하게 터지는 게 자녀 문제잖아요. 자녀 문제. 그렇죠, 정철주 형제님? 철주 형제하고 어제 저하고 자녀 얘기 나누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둘 다. 이 자녀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잖아요. 여러분 이 자녀 문제가 가정의 문제로 발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녀들에게 진짜 가족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진짜 가족을. 그게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웰빙이 필요한 시대에 진짜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안정, 육체적 안정을 누리는 그 웰빙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 2008년 이후에 SBS에서 힐링 캠프라는 게 반영되어졌죠. 그리고 나서부터 진행되어진 것이요, 이 힐링이 완전히 대박을 쳤어요. 그죠? 힐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힐링이라는 것의 뜻은 원래는 사랑과 존중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소속감을 경험한다 이런 말이에요. 힐링이라는 것이. 웰빙에서 힐링으로 전환되어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돼야 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존중과 소속감이 사실은 뭘로 전환되어졌냐? 또 먹거리로 전환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이 전환된 게 무엇입니까? 여행.
먹거리와 여행이 우리의 삶에 힐링을 가져준다라는 인식을 계속 사람들이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문제를 낳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일상에서는 힐링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24시간에서는 힐링이 없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휴가, 어떤 곳에 가서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 힐링이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존중이나 사랑과 소속감과는 전혀 상관없는 힐링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아들이고 있는 거냐면 내가 24시간 지금 지내고 있는 가정과 직장은 온갖 스트레스가 쌓여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한번 먹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어디 한번 제대로 여행을 떠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부활절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이 지금 한국의 우리 청년들이요, 요즘 순례길 가는 게 유행이래요. 순례길 가는 게. 자기의 인생을 순례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그 순례길을 걸어봤자 다리만 아파요. 한 달 지나면 다 깨집니다. 그 순례.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를. 우리의 매일의 일상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 힐링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스트레스 받아도 돼. 꼭 참아야지. 그렇지만 여름 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24시간의 그 공간이 진짜 힐링의 공간이 되도록 만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형제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제애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헬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헐몬산이 있는 거거든요. 헐몬산. 그 헐몬산이 제가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그 헐몬산이 만년설이에요. 만년설. 근데 그 헐몬산 밑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 산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산맥이 막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산이요, 얼마나 많은 물을 쏟아내는지 그 밑에 계곡에 가면 폭포가 흘러요. 아주. 이 헐몬이라는 뜻이 원래는 많은 이슬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헐몬산이 이슬이 많기로 유명한 산입니다. 얼마나 많냐면 이 고대 사회 때나 이 식수가 잘 발달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헐몬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다가 양털을 전부 다 깔았어요. 그러면 그 밤에 아침에 내린 이슬을 짜가지고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슬이 많았던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 헐몬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 요단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요단강. 이게 지금 갈릴리 호수 그 다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이잖아요. 사해까지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젖줄이 돼버린 것입니다. 젖줄이. 이 헐몬이. 여러분, 이슬 하나가 그 모든 젖줄을 만들어낸 것처럼 힐링이라는 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힐링이라는 것은 뭐가 필요한 거냐면 내 것을 내어놓는 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놓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직이나 빈분의 차이가 존중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그것을 흘려보냄을 통해서 힐링이 모든 공간 가운데 생겨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모든 공간 가운데. 제가 어제 저희 교회 허강훈 형제하고 정승경 자매님이 부여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커피숍을 시작하셨는데, 그 커피숍에 가서 정말 그런 장소에서 설교를 해본 게 처음인데, 이게 전혀 설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설교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보아스라는 뜻이, 보아스 아시죠? 보아스라는 뜻이 능력자라는 뜻이거든요. 능력자. 근데 이 보아스가 이 사업가잖아요. 사업가. 소위 말하면 성경에는 여러분 성직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사업가, 상인, 농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사업가인데 왜 능력자인가? 밑에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단 말이에요. 보아스가.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승현 자매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칭송받는 사장이 되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힐링, 우리의 일상이 힐링이 되려면요 가진 자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야 힐링이 되는 거거든요.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책임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해 나가는 것이 실제로는 뭐예요? 힐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흘려보냄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형제가 필요한 거예요. 형제가. 여러분 내 혈육의 자식만이 내 자녀가 아니죠. 모두가 나의 자녀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간에서 뛰어놀고 있는 50여 명의 아이들은 다 우리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혈육의 자녀만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육의 자녀만 잘 돼가지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이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묻지마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왜 북유럽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자신의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자신의 세금을 많이 내어놓는지 아세요? 왜 내어놓았을 것 같으세요? 북유럽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48%까지 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버는 돈의 48%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나 되세요? 안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내어놓았을까요? 플로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날까 봐 낸 거예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혁명을 일으켜서 자신들을 죽일까 봐 처음에 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밑바닥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수많은 고통을 생산해내는지 몰라요. 그 고통이요 그들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고통으로 반드시 다가와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만을 우리의 자녀로 인식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실 우리의 자녀들을 망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 우리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다 우리의 자녀. 다 우리의 자녀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녀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다퉜어. 그거 가지고 부모들이 다투면 그것만큼 꼴불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교육 방식이 따로 있다. 그 교육 방식은 가정에 가서 주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내 교육 방식을 주장하고 살아가요. 함께 양보하고 함께 존중하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곳에 힐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오기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왜요?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 아이들 마음속에. 와서 떠나기 싫어하잖아요. 애들이 놀다가 집에 가자고 하면 울잖아.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제 제가 우리 교회 1학년짜리 애들,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들을 가서 막 야단쳤어요. 왜 야단을 쳤냐면 막 세게 야단친 게 아니라 농담으로 막 야단쳤는데 얘 둘이가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전도사님, 목사님을 계속 귀찮게 하면서 너무 떠드는 거야. 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나가. 서목사님이 막 그렇게 막 너희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안 나가. 그래서 제가 제발 나가달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사역자들한테 와가지고 계속 농담을 얘기하고 그분들한테 계속 뭐 달라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내 것을 주장한다.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내 아이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줄 분을 내쫓고 계신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힐링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이 힐링의 장소가 되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나누는 형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형제를 나누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형제가 필요한 것인가? 한국 교육계에 가장 뛰어난 강사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동국대학교의 조벽 교수거든요. 아시죠? 조벽 교수. 모르세요? 모르시면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인데. 이 조벽 교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웰빙의 시대를 지나서 힐링의 시대로 왔고 힐링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빌리딩의 시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빌리딩. 그러니까 빌리딩이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뭘 믿는 거냐? 누가 인재가 될 것이냐? 그 인재는 자기 확신을 가진 자가 인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자기가 믿고 자기가 그것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버팀목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가 인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거기에 저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진짜 인재는 누가 되는 것이냐면요, 자기 자신을 믿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어줄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해야 실제로는 그 아이가 진짜 인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부모가 그 자녀를 믿어줘야 되고 그 자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비로소 그 자녀가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을 뛰어넘어서 신이 우리를 믿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을 믿어주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요,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같고. 여러분, 누군가의 머리에 지금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머리입니까? 누구의 머리? 아론의 머리잖아요. 아론의 머리. 자,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어요. 근데 그게 수염을 타고 흘렀어요. 옷깃을 타고 흘렀어요. 그 흐른 것이 어디로 간 거예요? 3절 말씀에 아까 우리 읽은 게 헐몬산으로 갔잖아요. 헐몬산으로 지금 갔다는 거예요. 아론에게 부어진 기름이 그 흘러내려서 헐몬산에 흐르고 그 헐몬산에서 다시 흐른 그 요단강이 이스라엘의 생명 영생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이. 이걸 여러분 정말 중요한 구절인 것입니다. 왜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현했을까요?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다시 말하자면, 저 말을 풀이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흘러간 그 흐름이 온 이스라엘을 적셨다 이런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을 적셨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한 인생으로서 존재하면 그 흐름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생명이 되어 흐른다 이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런데 그 생명이 대해서 흐르는 결론이 뭐냐? 1절인 거거든요. 1절.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형제애가 가득한 그곳에 흘러내린다라는 것입니다. 흘러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그래서 서로가 믿은 그 신실한 관계가 유지될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얻고 살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시편 133편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가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서로의 형제됨을 누리고 자매됨을 누리고 함께 가족됨을 누려서 그 안에서 생명이 탄생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흐르게 되면 이곳이 주님의 영생이 있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그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리빙의 시대가 다가왔답니다. 그런데 그 빌리빙이 나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나를 믿어주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어지고 있는 말 중에 전혀 맞지 않는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력이 없으면 인성이라도 좋아야지 이런 말이에요. 진짜 실력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진짜 실력은 인성입니다. 왜요? 인성이 사람을 얻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말도 하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남 주는 기쁨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남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들은 꿈을 심어주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다 똑같은 꿈을 꿉니다. 대학이라는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솔직히 얘기하자면 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내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꿈이죠. 그런데 내가 꾸고 있는 그 방향이 내가 기쁘지 않게 가야 되는 길이야. 그러면 그건 꿈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악몽을 심어주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악몽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사채와 비슷한 거예요. 사채.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채를 끌어다 썼어요. 지금의 상황이 타개됐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파괴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악몽을 꾸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악몽이 누구의 악몽이 되느냐? 20년만 딱 지나보세요. 부모의 악몽이 됩니다. 부모의 악몽. 우리가 지금 뭘 중요하게 여기고 뭘 위해서 살아갈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뭐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지금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도대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조앤 롤링, 아까 얘기했던 해리포터의 작가. 여러분, 그 사람이요 그렇게 역경을 겪어가지고 여러분 글을 썼어요. 그런데 해리포터를 영국에 있는 12개 출판사에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12개 출판사에 다 빠꾸 맞았어요. 출판 못한다고. 그랬을 때 그녀를 믿어줬던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크리스토퍼 리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영국의 출판사 중에 블럼 리버즈라는 이 출판사에다가 이 여자를 소개시킵니다. 롤링을. 그런데 그 편집자가 그것을 읽다가 이걸 출판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왜? 너무 기니까. 너무 기니까. 이 아이들 책인데 너무 기니까 이걸 아이들이 읽겠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편집자의 8살짜리 아들이었던 앨리스 뉴턴이라는 애가요. 그 편집자가 읽고 있었던 책을 자기가 읽은 거예요. 집에 있는 책을. 아직 출판이 안 됐는데. 근데 1시간을 읽고 나와가지고 그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최고의 책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리포터가 나와가지고 1년 만에 4,500만 부 팔렸잖아요. 해리포터가. 누군가 그녀를 믿어준 그 사람 때문에 그녀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존재함을 알고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자기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계속 도왔던 거예요. 이 여인이요 영국에서 여자 중에 2번째 부호래요. 그리고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부자가 된 경우는 이 여자가 처음이래요. 무려 이 여자의 자산,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만 1조 7천억이랍니다. 1조 7천억. 근데 이 사람이 되게 검소하게 살아요. 되게 검소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를 심어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지 않는 그 인생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어찌 그 삶이 외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들의 자녀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형제 자매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어른들을 저는 저희들 자녀들에게 선물했고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 언니, 오빠들을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선물이게요. 여러분도 그 선물 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각자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서로를 함께 부담하며 살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형제 애를, 자매 애를 누리겠다는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주님께서 한 뼘이라고 하셨어요. 한 뼘. 다윗의 고백이 시편 39편에서 우리의 인생이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 인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사랑과 존중과 섬김의 삶을 선택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자산으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때문에 그 자산을 공짜로 얻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